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즉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모습과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과 동일하게 정말 너무나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을 정말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또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다운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만약 이 세상에 사는 성도가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사회는 변할 것입니다. 통계로 볼 때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됩니다. 신약시대 사회적으로 정말 큰 영향을 미쳤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인구의 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7%가 당시 사회의 흐름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들의 행동 하나가 정말 그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5분의 1이나 되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 기독교 사상이 속속들이 배어 있어야만 어찌 보면 이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적이지 않는 것을 할 때가 이게 더 이상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많은 우리 사회에서는 기독교적인 그 어떤 냄새도 풍겨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독교인 세상 사람들과 정말 똑같은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가 좀 깨끗해야 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좀 부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으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잡히면은 재수 없어서 잡혔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책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욕심에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것도 전체 5분의 1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신앙다운 모습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성도인 여러분과 바로 저의 책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신의 모습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세상은 이토록 혼란스럽고 혼탁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모두가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꼭 집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당신은 불을 던지기에 이 땅에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평화롭게 행복하게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하시고 다른 하나는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면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은 분명히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 역시 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을 번역하면 이 평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 예언한 천사들의 찬양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평화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평화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싸우지 않을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신념들도 정말 과감하게 다 내려놓아 버립니다. 그 한 해로 세계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WCC라고 하는데 WCC 제10차 총회가 2013년 10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표방한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이제 이런 주제입니다. 주제 자체는 참 성경적이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WCC에서 총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명칭이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예배 가운데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구술했죠. 이 평화라는 개념이 종교 간에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를 믿든 샤머니즘을 믿든 그것은 모두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이 기괴한 논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는 초혼제를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는 그런 기막힌 현상이 일어납니다. 종교 간에는 당연히 서로 평화해야 됩니다. 지금도 정말 세계 각지에서 종교련한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듯 종교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100번 이야기해도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의식을 예배에 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우상들을 들어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평화라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런 너무나 과감한 행동까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불이 뭘까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는데 과연 불이 뭘까요? 5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분쟁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화평, 평화, 화평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전에 분쟁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아주 심각하게 표현을 하시죠. 5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분쟁한다고 합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와 분쟁하고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분쟁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모와 자식, 부부간의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싸우려면 신앙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결국 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잘 섬겨야 합니다. 결코 싸움 딱이 돼가지고 시비를 거는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진리를 지키는 일에서는 그 어떤 타협도 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싸움도 우리는 불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면 그래 좀 괜찮을 텐데 오늘 성경은 그 싸움의 대상이 바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서울 불광동에서 목회하는 이수천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아내와 함께 아버지께 절을 올리러 갔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계시는 겁니다. 아들이 하던 평소에 그 행동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어머니 영정 앞에는 절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당신이 안고 절을 받으면 당신도 인사를 받는 것이고 죽은 어머니의 영혼도 인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의 영정을 가슴에 안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수천 전사에는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왔죠. 하지만 이분이 아내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이제부터는 아버지는 없다. 아내는 남편의 말이니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역시 울고 있었죠. 그렇게 일어나 오히려 나오려고 하자 놀란 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러다가 내가 아들을 잃어버리겠다 생각을 해서 영정사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내가 죽어도 제사를 만약에 드리게 했다가는 5 아들 중에 적어도 이 아들이 다른 형제들과 을을 끊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행사를 예배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분명히 성경의 이야기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쟁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전쟁에도 마찬가지죠. 전쟁에서도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 마지막 지점이 있듯이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즉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 마지막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평화라는 미명 아래 정말 평화롭게 그냥 지내자라는 미명 아래 우리가 물러나기 시작하면 결국 진리는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즉 가족일지라도 우리 가장 중요한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어설픈 평화를 추구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십자가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에 져야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냥 어설프게 평화를 주장하신 분이었다면 적당히 타협하면 될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됩니다. 굳이 십자가까지 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과 싸우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내가 받을 세례라는 것은 주님이 지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주님도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겠죠. 지지 않을 길이 없을까? 주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서는 결국 싸울 수밖에 없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정말 번영된 국가로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능력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 죽은 자 살리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주님을 그들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좀 번영케 하실 분은 바로 이분이다 라는 그들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거나 그들을 잘 살기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너희 유대인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주님의 사역으로 인해 영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갈등이나 대립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완전히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의의 세력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탄의 세력과 의의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은 이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은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님 분쟁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특별히 이런 영적인 대립과 갈등은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게 지내자, 서로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에게 고난과 핍박은 이건 필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떠한 경우 간에 피차 간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론 이 영적 전쟁의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 불의의 세력은 결단코 의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이 고난과 핍박, 이거는 정말 필연적이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겪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과 또 세후 승리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세후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 전투를 우리가 부단히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가는 곳은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은 항상 평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가까운 가족하고도 싸울 수밖에 없는 분쟁 또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싸움은 세상 싸움처럼 그런 피비린내가 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런 싸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희생하는 싸움입니다. 주님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아픔을 우리도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가슴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분쟁입니다. 결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칼을 휘둘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이 세상에서 더욱 의미 있는 존재들로 우리는 설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전혀 빛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그때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좋게 평화롭게 지내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야 기독교인들 참 마음 넓다 인정해 줄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싸울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때서야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다 말을 들었던 것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다면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미웠을 겁니다. 왜 너희들만 그렇게 살아가냐? 아마 그런 말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그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좀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바로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그걸 양보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때서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다 양보하지만 정말 진리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은 시대를 분간할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으면 비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런 날은 비가 옵니다. 아침 공기를 맞으면서 수분이 가득한 걸 느끼면 역시 오늘 또 비가 오겠다. 그러면 또 그날 역시 여지없이 비가 옵니다. 반대로 아침에 본 하늘이 녹기만 하다면 그리고 공기가 맑기만 하다면
야, 오늘은 맑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날 진짜 맑습니다. 오늘 54절, 55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 시대도 지금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즉 바람의 방향과 구름을 보면서 비가 올지 날이 더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즉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잘 아는데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기자, 무대 연출자를 가리킵니다. 즉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단어가 이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연기하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실제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배역에 맞게끔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가리킬 때 이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즉 이 말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럼 시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 지상에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를 암시적으로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시대 분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즉 죄가 깊으면 심판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시대 때 그들의 죄악이 정말 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요.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걷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이런 걸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든 걸 다 안다 했습니다. 정말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안다. 하나님 말씀 다 안다고 했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것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간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많은 것을 안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하여 이 말 저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당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 똑같이 날씨는 구분할 줄 압니다. 날씨를 하늘을 보고 오늘 좀 흐리겠다. 아니면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오늘은 좀 맑을 것 같다. 라고 우리는 구분할 줄 알지만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7절을 보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즉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지금 네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 갖기를 좀 꺼려합니다. 즉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적절하게 나는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있어도 될까? 이런 일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그 시대에 지금 있는 너희들은 그 시대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눈을 갖는다면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58절, 59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들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비유입니다. 재판자리에 끌려가면 법대로 처벌을 받죠. 그러니 재판자리에 끌려가기 전에 해결할 것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소할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법관이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지금 예수님 무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내가 지금 선포하는데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피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이 말씀은 영적으로도 진리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김없이 적용이 되는 이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먼저 이 땅에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땅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즉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법적 분쟁을 해결해주는 판사나 변호사들은 법대로 하는 재판에 호소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정에서의 재판은 시간도 많이 들 뿐 아니라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각종 소송법에서는 재판하기 전은 물론 소송 중에라도 화해할 수 있는 길들이 다각도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재판도 이러한데 하늘에서의 심판은 어떠하겠습니까? 땅 위의 재판에 있어서는 결국 이긴 자도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내가 거기에서 승소를 해도 승소한 사람도 막대한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재판은 승소할 가능성이 이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를 고소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은 영원히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재판에서 우리가 이길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심판에서 회수한 모든 죄인들은 그야말로 영원한 감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분쟁이 일어날 때 정말 언제나 먼저 화해하는 데 우리가 힘쓰므로 재판을 통해 서로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힘써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혹 내가 죄를 지었다면 먼저 회개하고 자복함으로써 이 심판을 은총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증거함으로써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은혜롭고도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간하여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룰 것이 분명해집니다. 즉 시대를 잘 분간해 보면 하나님이 곧 오시겠다. 즉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것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시점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상황을 보니 정말 핍박도 많고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올 거야. 10년 안에 올 거야. 아니 오래 올지도 몰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잘 분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른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다 까맣게 잊은 채 이 땅 일에만 모든 관심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셨던 그 주님의 그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함으로써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에 빠지는 불행에서 건져내도록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주님이 나를 먼저 믿도록 하신 바로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믿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